구약성경 807쪽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삼려전도회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언제 가장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삶을 지나갈 때에 참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가 많은데, 다윗도 물론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 원수들의 압제, 핍박, 억울함 등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정말로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너무나 후회스럽고 죄가 너무나 아파서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신의 교만함과 참 우둔함을 너무나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로 뼈가 떨리듯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우리를 죄가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으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혹시나 우리 안에 들어온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내 안에 모든 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6편 1절 우리 다윗의 기도를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은 찬양이지만 기도의 찬양이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자신은 살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의 무서운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분노와 진노를 내게 행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애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은 바로 유부녀였던 바세바를 범한 일과 또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게 한 그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로 성실함이 있었지만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엔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신 인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고 모든 인생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죄악을 교만함 가운데 그가 인생의 가장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에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교만에 빠져 행하지 말아야 될 죄악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그 죄악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악의 대가는 단순히 사람들의 어떠한 질책과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된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여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죄의 대가였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오늘 시편 6편 2절과 3절의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몸이 앙상하게 말라 수척해진 상황입니다. 수척하였사오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물랄이라는 말인데 너무나도 수척해져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는 입맛도 없고 잠도 자지 못하고 몸이 점점 말라갔고 그로 인하여 기운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또 다윗은 무엇까지 떨렸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뼈까지 떨렸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극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령의 고통을 당하였고 그래하여 무엇까지 떨렸습니까? 내 뼈까지 다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윗은 왜 뼈가 여러분들 떨리고 마르게 되었을까요? 심령에 큰 근심이 찾아왔거든요. 너무나도 심령이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요? 물론 원수들의 공격도 힘들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뼈를 떨리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너무나도 힘겨워합니다. 수월에 내려간 것 같은, 죽음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그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이 단지 그의 육체와 마음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뼈만 떨린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정말로 괴로움 가운데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자신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죄책감만이 아닙니다.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이전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님 못 견디겠어요. 주님 없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순간에서도 참 잘한 게 있는데요.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악한 죄임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내가 할 것은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어떻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긍휼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제가 그런 죄 다시 짓지 않을게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죽은 것 같습니다. 내 죽은 영혼을 다시 건져달라고 생명 다해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6편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하는데, 여호와여 돌아와 라고 말하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자신을 떠나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 안에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이전처럼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전에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었던 그 어떤 시기보다 더 절박한 다윗이 느껴집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 사울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해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절박하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에게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가 가장 다윗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현상적인 것,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발 하나님, 내 영혼에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의 영혼을 이란, 원어적으로 본다면 나의 목숨을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이 위태롭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숨통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수월,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과 수월에 갇혀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도 없으니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내가 너무 신음소리를 많이 내어서 기진맥진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 탄식하며 기도해서 온몸에 다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뼈가 다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세잔해져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울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원어로 해석하면 내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눈물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침대가 수용하게 만들었고 내 이불을 다 눈물로 적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밤마다 죄에 대해 아파하며 하나님이 떠나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울었습니까? 다윗이 이 기도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을 그저 흘릴 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만이 자신을 회복시켜 줄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과 회개의 눈물밖에는 그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는데요, 기도란 것이 여러분들 내용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명문장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에 우리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눈물로 인생의 침상을 적실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의 진실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다시 돌아와 우리를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죄가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병이 들게 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을 살펴보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의 현실이 보입니다. 음란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고린도 교회 모습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지른 내 안에 은밀한 죄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죄를 다윗처럼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죄의 벽이 높아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낳게 될 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형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혹시나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 힘들어합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없음, 건강의 나쁨, 이 모든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그렇게 힘겨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것, 여기에는 얼마나 힘겨워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교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없고, 이전처럼 예배에도 설레지 않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어떤 영적인 느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나를 떠났다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무엇인가가 막혀 있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막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막힘의 회복은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조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무조건 말씀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 마음밭,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방해하는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를 실제로 떠나보낼 수 있는 결단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인한 아픔 때문에만 울지 말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없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떨리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분노, 시기,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의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은밀히 숨겨두었던 모든 죄를 아뢰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나를 청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